예. 에, 그냥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제가 좀 평소 안 하던 얘기하고 그러고 했는데요. 좀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박국서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그 시대 정치적인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너는 정리를 해서 알려라 이제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해서 그에 따르는 건데요. 제가 얘기하는 거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똑같이 동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제가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따르십시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견을 얘기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자라는 이야기이고요. 제가 그 목회서신에도 썼는데요. 신앙 종교 의식은 인간 의식에 있어서 가장 상위예요. 인간 정신의식 가운데서 가장 위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아주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어요. 릴리전 뭐 이런 거를 종교라고 번역을 했는데, 종자는 가장 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가르침 가운데에는 정치도 포함되는 거예요. 정치는 배제해 놓고 얘기하는 분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 나는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 교회 못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예?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못 나오겠다, 말이 안 나오겠다 이래놓게 되면은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식 가운데 종교, 신앙의식이 가장 꼭대기예요. 정치는 한참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철학이 있고 예술이 있고, 예술이라는 경지가 인간의식이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우애가 종교의식이에요. 그다음 철학, 뭐 정치, 뭐 이렇게 쭈루루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 정치적인 색깔이 나고 달라가지고 이건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해도 교회 다닌다는 거 스스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 다닌다는 게 지금 뭔지를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죄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그동안에 별로 얘기를 안 하다가 이따 그럼 좀 정권이 정책이 잘못되어졌을 때 그 부분 가지고 조금씩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정면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하박국의 또 그와 관련된 책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계엄 문제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지금 두 쪽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인데, 그건 뭐 우리는 그건 언급하지 말자 말이야. 이러면은 이게 또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종교 분야 속에 정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런 건 언급하지 마라. 그건 뭐 교회도 왜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 복잡하게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넌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놔라. 그러니까 이제 소판에 써가지고 달려가면서도 다 보게 해놔라.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그 얘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좀 말이 좀 하다가 보니까 좀 이제 격하게 세게 나간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기서 같이 충분히 얘기를 나눠서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와 의견에 있어도 하나가 되자는 이야기이지 뭘 구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화를 위해서는 오전에는 뭐 대화가 좀 쉽지 않으니까 이제 오후에는 여러분들 이건 좀 충분히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근데 주제가 자꾸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정해진 주제 하나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고, 좀 이제 좀 가능하면은 간단하게 핵심만 요점만 가지고도 얘기를 해주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의견을 하나로 만들어 가서 이런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 나라의 이 국론 분열은 어디 가서 해결을 해요? 학교가 해결해 줄 거예요? 정치판 해결할 거예요? 뭐 어디서 이게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럼 맨날 이러고 싸워야 되나? 그것도 곤란한 얘기고 이것 때문에 가정까지 지금 다 분열이 되고 있는 그런 판인데 가는 데마다 이 문제 끊으면 다 분열이 일어나요. 그럼 교회 안에도 정치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또 분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곤란한 얘기 할 말이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해가지고서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를 우리가 뭐 끝장 토론도 좋고 여기서 얘기가 좀 모자라면 또 다른 얘기하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콤마까지만 찍어 놓을 테니까는요 무조건 제 얘기에 따르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려주길 놈모냐으로 뭐 내교인이 어디 있어요? 내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건 어디서 저 사입이 귀신의 영이 달라붙은 놈이나 그딴 소리라고 안 줬지. 내교인이라고 하는 뭐 소리가 어디 있어요? 다 우리가 정말 제 조금 그래도 목사라고 생각되면은 내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네 좀 똑바로 좀 믿게 해보자라고 내가 근데 그걸 제대로 못해서 지금 고민이고 걱정인 노릇이지. 자, 제가 제 의견은 무조건 따르라는 게 아니니까 하실 얘기 있으시면은 여기서 해요. 여기서 하고 뒤에 가가지고서 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먼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뭔 얘기를. 교회 정치 위에 신앙이 있는 거는 그거 뭐 두말할 나이가 없는데 사실 저희들이 교회에서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소수의 인원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로 의견을 만들어간다. 그거는 끝장 토론을 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그렇고 거기에는 뭐가 진실이냐를 따져 물어서 이게 진짜 이게 진실이구나까지 가야지만 수긍하고 납득하고 그럴 텐데 뭐가 진실인가를 우리가 따져서 파헤쳐서 알기까지는 우리의 정보도 부족하기도 하고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끝장 토론을 해서 뭐가 뭐 의견이나 뭐 정치적인 어떤 사안에 대한 우리의 그 견해를 통일해서 하나로 저는 그거는 너무 요원한 얘기. 잠깐만요. 그리고 그래서 제 짧은 소견으로는 여기에서 저 사람은 저런 색깔이고 저런 생각이고 야 진짜 이상하다. 그 생각을 일단은 그 생각부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에게는 또 저런 생각도 있구나. 그러면 있으면 뭐 다 본인의 그냥 생각이지 그걸 우리가 뜯어 고쳐? 그게 쉽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걸 의도하시는 건지 아니 잠깐 그거 내가 얘기하는 우리가 의견을 통일보자는 거는 조금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잘했는데 조금 얘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태도와 자세에서는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도와 자세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가지고서 모든 세밀한 부분에서 다 하나가 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얘기예요. 그건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얘기이고, 근데 이제 어디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서로 우리가 금방 얘기한 대로 금방 이제 우리 집사람이 얘기한 것도 저는 태도와 자세라고 보는 거예요. 나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어디쯤 가가지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똑같아야 돼. 너는 왜 나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양성 속의 통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럼 다양성을 없애자는 거는 총화라는 얘기를 해요. 그건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얘기예요. 그건 나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총화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다양성 속에서 다양한 걸 서로 인정하고 통일성을 이루어가자는 건데 제가 그럼 어디까지는 우리가 이제 도달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공감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의견을 가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좀 각자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럼 좀 됐나요?
태도와 자세, 야, 너네 나하고 달라. 그러니까 난 너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태도와 자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 나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누가 어떤 색깔이고 누가 어떤 성향의 경향의 사람인지 사실 드러내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교회에서도 그런 거는 그냥 암묵적으로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거를 드러내서 뭐 얘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내가 여기서 해결을 이걸 정치적인 어떤 통일을 이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견해에 지금 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내 생각과 의견, 다른 분들의 의견, 생각, 통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런데 없기 때문에 그래, 나하고 생각이 달라, 그럴 수도 있지. 아유, 그래 잘못, 뭐 나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 사람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고 그냥 그 선에서만 서로 인정하고 거기에서만 머물러야 되지 않을까. 이걸 근데 이제 어떻게 한 걸음 더, 한 발짝 더 예. 어떤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가, 그거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다양성 속의 통일인데요. 다양성대로 그냥 아예 그런 건 얘기하지 말자 이러면은 통일성을 지향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성에 강조를 하게 되면은 다양한 의견들을 다 같이 모아놓는다는 거는 또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태도와 자세에서만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다양성 속의 통일인데, 그 통일성은 어디까지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는데, 그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서 우리가 같이 동일하게 그런 인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 선이 명확하게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거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선까지만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면, 그 나머지까지도 무조건 그냥 다 따라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다양성은 무시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 다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요? 다양성 속에 통일. 그러니까 금방 얘기한 대로 나와 다른 얘기를 한다라고 해가지고서 거부감을 가질 것도 없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게 아니고라고 하는 거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제가 전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서에 의하면 일단 제일 먼저, 야, 교회 안에서 이런 거 정치 문제 논의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맞지요? 그거 왜 그거 얘기를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확실하죠? 거긴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제가 태도를 가져자는 게 그 얘기. 여기 또 얘기하면 말이야, 그거 가지고 합의가 안 되고 그러니까 깨지니까 우리가 아예 말 꺼내지 마라. 그러면 하박국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그리고 대전제라고 하는 거가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 임해요? 정치 세계 속에가 피할 수 없는 대상 중에 하나인데, 그 세상 정치에 대한 우리 견해 자체가 이게 서로 중구난방이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임하자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임하자는 거는 구호와 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계약법에 의하면 정치 체제라는 게 있는 거고, 또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디쯤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고. 그게 밀란 칙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그럼 일단 이렇게 좁혀 들어가자고요. 우린 이런 거 아예 논의하지 말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정치, 신앙의식 속엔 정치가 포함되는 거예요. 저쪽엔 정치의식이고 이건 따로따로 노는 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같이 앉아가지고 논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일단 하나 정리가 됐지요? 하나하나 이제 큰 것부터 정리해 좁혀 들어가자고요. 그럼 됐지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이건 아예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시는 분 있으면 또 이거는 얘기해 보세요. 예. 여기만 얘기하세요. 딴 거 초점 하나하나 그렇게 맞춰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과 논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것부터 우리 얘기를 해보자고요. 딴 것까지 뭐 얘기할 거 없고요. 일단은 목사님은 뭐 어떤 그 원칙을 이렇게 정리해서 통일점을 찾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완전히 한쪽으로 편향이 돼 있어요.
뭐 이제까지 몇 번 말씀을 듣고 아까도 얘기하시는 게 보니까 한쪽으로 자신이 편향돼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뭐 마이크를 주신 분이 목사님이니까 자기가 한쪽으로 편향돼 있는 상태에서 뭐 근원부터 이렇게 뭐 정리를 해가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건 좀 문제가 있고요. 예, 그럼 잠깐요. 그럼 거기까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장로님. 제가 이제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목사님 거가 잠깐만요. 제가 저는- 어디가 편향되어 있는지 지적해 주시면 돼요. 예, 저는 솔직히 뭐 이런 얘기를 더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 요 2부 시간에 좀 여러 가지 말들을 해서 아마 목사님이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보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인들한테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런 문제, 특히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럼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건 장로님한테 질문하는 건데요. 제가 한쪽으로 편향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성경 해석이라든지 적용에 있어서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은 그때 말씀을 하시라고요. 지금 이제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이제 나는 이미 편향이 돼 있어가지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어디가 편향이 돼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줘봐요. 그럼 내가 고쳐야 될 게 있으면 내가 고칠게요. 내가 마이크 잡고 있으니까 그냥 나 하자는 대로 하자 그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예. 저기 장로님 편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편향이 됐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A와 B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A만 얘기하시니까 B도 잘못된 거 있고 A도 잘못된 거 A 잘한 거 있고 B도 못한 거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한쪽 부분에 대해서 나쁜 거, 안 좋은 거 얘기하고 좋은 것도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같이 갈 수 있는 거는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데 다른 걸 비교할 수 없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 재건을 하거나 하는 것도 한꺼번에 한 사람이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에스라가 왔고 몇 차 3차 이렇게 해서 그 바벨론의 그 나쁜 그런 상황에서도 성벽 재건할 때 이제 천천히 왔거든요. 하나.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까 말씀하실 때 이거다 나를 따르라. 따르지 않으면 너는 반동이다. 이렇게 하면 사실 그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감정이 있고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찾을 때 그 절대절명도 지금도 맞지만 그거 가면 안 되는 그 상황은 사실 아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또 다른 뜻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아까처럼 그렇게 강하게 딱 집어가지고 이걸 따르겠냐 안 따르겠냐 하면은 아니 너 총 맞겠느냐 안 맞겠느냐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나 총 안 맞고 싶은데 이게 옳고 그르든 간에 그건 아까 이제 저기 정광 목사 얘기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그럼 한번 제가 이제 너무 그냥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셨다라고 이러는데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논의를 해보자고요. 김상국 목사님 말씀하신 그 정광 목사님가 얘기한 거죠. 그 문제를 얘기가 준 거잖아요. 아니 그런 자를 우리가 목사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난 오늘 목사님한테 오늘 처음 듣는 게 많아. 목사라는 사람이 강대상에서 그딴 소리 했으면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에요. 그거. 글쎄 근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하면 되나? 아니 그러니까 나는 여태까지 목사님 그때 그 서울대학교 무슨 체육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갖고 여기서 난동피 부리던 사람 있죠. 김인숙 저기 여성교 회장일 때 뭐 떡 때문에 어쩌고 해갖고 부엌에 뭐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그 발광했던 거 누구 얘기인가? 옛날에 그 어떤 조포 오, 예.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거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그 사람도 서울대학교 무슨 뭐 체육과 뭐 교수래나 어쩌고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그때 그거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미친 개가 쥐약 먹고 발광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그거랑 거의 아니 글쎄 이제 우리가 얘기가 딴 데로 가지 말고 지금 이제 김사랑 권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이정호 장로님도 저보고 편향돼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정호 장로님 얘기한 편향은 어떤 걸 지적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김사랑 권사님이 지적하셨잖아요.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거는 그러면은 전광 목사를 우리가 용납해 줘야 될 만한 여지가 있나? 에? 그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는 놈을 그걸 갖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얼마나 지금 물론 그 사람 따르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은요 그 매스컴에 나가고 지난번에 어디 뭐 뉴스 시간에 나와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 보니까 계엄령 선포하지 않아서 벌써 우리나라 2부가 넘어갔다 하자 이렇게 떠들어대더라고요. 마이크 잡고 그 선동하는 어떤 이런 거가 자 이렇게 떠들어대고 꿈을 꿨는데 말이야 뭐 나는 하나님 가까워 가지고서 말이야 기도만 다 알려주신단 말이야 하나님 까불지 마라 이제 이렇게 대놓고 떠들어대는 놈을 우리가 목사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신명기에서는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편향된 얘기인가?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뭐 진짜 신명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목사님이 여기는데 우리가 신명의 말이라든가 그 말씀이나 목사님 하신 말씀을 전부 다 옳아요. 우리 모두가 다 목사라고 얘기 안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글쎄 난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 들어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분노하셔서 항대상에서 목사님 평소에 안 그러셨거든요. 근데 막 분노하셔서 마치 이거가 너희들이 이거를 지금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도 같은 사람이야. 너희도 그 인정하지 않으면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어쩔 거야. 아 엄마가 막 글쎄 야단치듯이 좀 막 얘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고 다 우리 또 그 마음 똑같아요. 목사님 마음 똑같아요. 갑자기 야단 먹으니까 이게 어떻게 대답하지? 나도 맞긴 한데. 네. 자, 그래요. 아이, 뭐, 좀 심한 거면 제가 또, 그건 또, 언제든지 뭐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럴 테니까는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침묵만 하고 있으면은 방관은 공범과 다를 바 없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블레셋에서 복회가 돌아왔을 때도 그런 거고요. 여러 번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교회가 지금 심각한 그런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반응을 좀 보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자 잠깐요. 땅 얘기까지 가지 말고 이상 하나하나 정리를 들어가야 돼. 또 딴 데로 넘어가지 말고요. 그러면 다시요. 자 우리가 이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그건 우리가 여기서 같이 논의하고 그럴 대상이 아니야. 그건 그냥 건들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죠. 예. 아니 그럼 박영호 자 의견 얘기하세요. 이 딴 문제는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봐요. 이건 논의해야 될 문제냐 아니냐 그냥 아예 그냥 얘기하지 말자 그런 건지를 얘기를 하세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요. 딴 문제로 넘어가지 말고요. 정치 얘기는 그만둬서만 했는 게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번에는 이제 처음에는 노땅이라는 불리는 사람들만 이제 자꾸만 정치 참여를 했어요. 최근에까지. 근데 지금 20대까지도 지금 정치 쪽으로 들어든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지금 헌정 질서 위반이라는 사건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되고 있는데 우리 헌법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북한까지도 한국의 영토다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번에 이제 북한에서 탈출을 했는데 조사도 안 하고 한국민을 이제 한국민인데 어쩔 수 없이 저쪽에 사는 사람이 영역을 못하니까 어쩌지 못하니까 통치를 못하는 상황인데 넘어왔어요. 근데 그 넘어온 사람들을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이것도 헌정질서 위반이에요. 근데 이것 말고도 자 지금 상황이 민주당 쪽 가보면은
민주당 쪽 가면은 누구 편 아니면은 거기 안에서도 말 한마디 못해요. 지금 상태가 지금 전체주의 쪽으로 거의 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양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상당수가 전체주의 쪽으로 가요. 우리 개인의 자유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개인의 자유를 얘기를 하면은 여기저기 공격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심해갖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에도 보세요. 탄핵을 갖다가 누군가가 이게 뭐라 그러면 탄핵을 해갖고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를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조사를 하려면 저 권사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예. 논의가 지금 뭐 탄핵 뭐 이런 거 아니요, 얘기가 제가 아니고 계속 해야 되니까 이거를 정치적인 문제 우리가 논의를 같이 할 거냐 말 거냐 여기다만 초점을 그러니까 맞춰 제가 말씀을 딴 데가 드릴게요. 나가지 말고요. 아니요, 계속 이게 진행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지만 우리나라가 돌아가는데 헌법재판관 3명을 갖다가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추천을 하니까 제대로 추천도 안 하고. 그러면은 나라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탄핵돼 갖고 다 거기 가 있는 거야. 지금 거의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지금 와 있는데 이게 어느 한편의 잘못이다라기보다 양쪽에서 지금 서로 간에 오랫동안 쌓였던 것들이 막 뒤섞여 갖고 있는데 이런 거를 할 때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전체주의 쪽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쪽으로 가려면은 지금 저는 교회에서 될 수 있으면 정치 얘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시야에 따라서도 많은 얘기가 들리는데 이거를 갖다가 한쪽에 매도하는 경향이 이제 자꾸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벌써 배경도 틀리고 모든 게 다 틀린데 이 얘기는 저는 오히려 저희 교회를 더 망가뜨리지 않나.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한 일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갖다가 저거까지 다 조사를 해봤어요. 저도 그쪽에 관심이 없어갖고 불법 선거다 그런 얘기를 저는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너무 이게 한쪽이 계속 흘렀는데도 몰랐는데 이번에 와서 조사를 한 자료를 갖다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 한다? 이런 사람이 선거관리하면은 이게 정당한 나라를 대표할 사람이 뽑혔나? 왜 그러냐면 거기에 뽑힌 사람들, 가장 높은 사람들, 사무차장,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애들을 갖다가 그냥 뽑아버리는데 그냥 완전히 조작해갖고 뽑아버리는 사태가 3명이나 발생을 했어요. 그 3명뿐만 아니라 이게 저번에 한 사람이 사무총장 했던 사람이 아들, 그 다음 사람도 아들, 그 다음 사람은 딸. 이렇게 해갖고 지네들 마음대로 그냥 조작해갖고 뽑고 얘네들만 아니더라도 수도 없이 그런 일을 발생을 했는데 이걸 조사하고 싶어도 선거 저쪽에서는 조사도 못하는 게 이게 독립기관이다. 독립기관이니까 너네들 우리 조사할 수 없다. 감사원 쪽에서 감사를 하려도 못하게 하고 나중에 선거할 때도 못하고 하고 세상에 오히려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나치입니다. 형식적 민주주의하고 실질적 민주주의가 있는데 나치는 분명히 다수가 뭐를 주장했냐면 다수가 나치를 따랐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결과가 나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다. 그 피비린내 나는 2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 지금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잠깐요. 제가 있던 사회를 보니까는요, 우리 박현배 권사님 말씀 고마운데요. 우리가 이런 논의를 더 여기다 해야 되냐? 여기만 딱 뭐 선거관리위원회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얘기할 테니까는요. 주제별로 하나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교회라는 데에서
과연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논의를 해야 될 때냐 말아야 될 때냐.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이거 해야지. 얘기하면 이게 곤란해지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목회 서신도 그래서 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 다양성 속의 통일 제가 조금 아까도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우리의 모든 의견을 다 하나로 그냥 몽땅 다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고 충분히 그 논의를 거쳐가지고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선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 선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은 그 선까지는 우리가 같이 통일이라는 걸 이뤄보자. 이제 제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현배 권사님, 그러니까 논의를 하지 말자는 얘기신 거죠? 예, 결론은요. 저는 하지 않는 게 왜냐하면 이런저런 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안 하는 게 이거는 좋겠다. 뒤에까지 들어가 버리면 말도 못하게 복잡한 얘기인데 예. 그래서 저는 박현배 권사님 우려하는 거, 이정호 장로님 우려하는 거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게 우려가 돼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성경 해석을 한 거 보면 우리는 거기에 다 동의하고 다 공감하고 해요. 그런데 왜 정치 얘기에서는 목사님의 해석에 대해서 목사님이 편향됐다. 물론 김사랑 권사님 얘기처럼 윤석열과 그쪽만 나쁘게 잘못된 지금 뭐 계엄에 대해서만 국한되면은 거기가 이제 잘못된 걸로 편향되게 얘기하시는 건데 그럼 이재명이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편향되게 나쁘게 그 사람 쪽 얘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아마 교인들이 너무 한쪽으로 갔다 그렇게 이제 여기실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성경 해석을 해오신 그거를 저희들이 정말 믿고 따르고 거기에 동의하고 공감해서 이 교회에 남아 있다면 마지막 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이 뭐 누굴 찍어라 뭐 선동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계엄 선포 요거에 한해서 요건 잘못된 것 같다. 헌법에 명시된 그런 전시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신 부분. 전광훈 목사 이건 목사가 아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그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드러내서 다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다 보면 이건 끝도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목사님의 해석과 지금 전광훈 계엄 선포 이 정도에서 그래 저도 정말 전광훈 목사라고 말하고 싶지 않게 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잘 몰라요 저도. 근데 드러난 몇 가지 면에서만 그런 것 같고 그 또 이제 전광훈 목사의 또 좋은 또 어떤 그 이면에 또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 뭐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저는 이 정도에서 그냥 목사님의 해석과 하박국서에서 얘기하려는 게 뭔가 하박국서에 의거하면 교회는 정치 이런 문제에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럼 누가 얘기하느냐? 예언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목사님을 그렇게 목사로 인정하고 따르고 여기 있다면 목사님 견해와 그거에 내가 막 100% 순종하고 100% 하지 않더라도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시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까? 목사님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거가 다 맞는가?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조금 내 생각에 너무 고정되지 않으면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 얘기가 들어올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만 얘기하셔. 그러니까 그만 얘기하고 또 갑자기 뭐냐. 다시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아예 이런 걸 언급하지 말자 그러는 거는 성경에 어긋나는 얘기예요. 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건 제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도 편향된 얘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박국서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 이 장에서 너는 여러 서판에 써가지고 가면서 읽게 하라는 게 뭘 읽게 하라는 거예요. 정치 문제라고요. 그 시대 이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건가라는 거 이거를 명확하게 너는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얘기예요. 그거가 저는 목회자로서 하박국서를 해석하는 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디테일한 것까지 다 그냥 다룰 수는 없어요. 얘기하다 보게 되면은 한쪽을 얘기하게 되고 김사랑 목사님 왜 한쪽만 얘기하냐?
그 다른 쪽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할 말이 많지만 이게 짧은 시간에 이거저거 다 얘기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얘기고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건데 지금 이제 어쨌든 개헌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헌의 문제가 아니라 계엄령 문제인데 계엄령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명확하게 봐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체포영장을 판사들이 발부를 하고 더 나아가도 구속영장 발부하고 하는 거가 꼭 판사들이 법에 따라서 판결 내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다 이재명 편이어가지고 그러는 사람들일까요? 그렇게 봐야지 되나요? 윤석열이 한 그 일은 대통령으로서 직무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구속영장의 사유가 뭐 얼핏 잠깐 이렇게 보니까 증거인멸 우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도주 우려는 아니겠지만은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지금 뭘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판사들이 내린 판결도 그렇고 야당에서 떠드는 소리는 말고요. 저도 이재명 편은 아니에요. 이재명파가 아니에요. 이재명파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난주에도 잠깐 내가 그냥 뭐 우리 이종호 장관이 왜 문재인 노무현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냐. 내가 그쪽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난 안 찍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응? 표 안 찍었다고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내가 절대 그 사람들 편이 아니다 말이야. 내가 이제 이렇게 민주화 투쟁 이런 것도 인정한다고 해가지고도 그쪽 사람들까지 무조건 내가 편드는 거가 내가 전혀 아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한쪽에 편향되어 있다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내가 어쨌든 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하박수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정치적 문제 논의하지 말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이제 같이 진짜하게 좀 불편하더라도 논의를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 정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합의가 안 된다면은 한마음이 안 된다면은 그다음 뭘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같이 제가 제 얘기 무조건 따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 제가 또 마이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물론 또 이제 제 얘기가 많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같이 동의하시는 거지요? 우리 박현 변호사님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건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할 얘기 있을 땐 사안에 따라서 하세요.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종호 장로님도 그렇고 필요한 경우에 얘기를 하세요. 제가 만약에 편향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아니 얘기를 하세요. 안 하시면 안 돼요. 같이 하세요. 왜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목사님. 딴 얘기 하지 마시고요. 논의할 거냐 말 거냐만 얘기하세요, 장로님. 네, 딴 쪽으로는 얘기하지 마시고 논의할 거냐 말 거냐. 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명확하게 드러난 불법을 가지고 지금 정광훈 그 일당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전부터 정치에 대해서 관여해 가지고 예전 정부부터 계속 해 가지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정광훈 그당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추락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종교로 말 그대로 이 기독교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이번에 불법을 가지고 그걸 불법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을 그것이 정당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대로 정상으로 되어간 것을 그게 불법이라고 이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이거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이상한 어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 모아놓고 우격다짐으로 뭐 폭력 행사하면서 어제도 폭력 행사했잖아요. 법원을
때려 부시고 그런 짓을 이렇게 하는데 그럼 교회 목사님들은 같은 목사님으로 입장해서 그거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뭐 그거 잘했다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럼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 비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 정광훈 일당은 그 잘못된 짓이다. 또 기독교를 그런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를 갖다가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는 이건 악마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 주셔야 저희들 똑바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나가야지. 예, 장로님 하셔야 말씀 됩니다. 네, 고맙고요. 일부 때쯤 돼 전광 목사, 전광은 또 목사래네 그냥. 전광이 때려 죽일 놈, 쳐 죽일 놈. 이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을 향해서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매번 10번 부를 때마다 소경된 인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도자로도 잘못되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봐봐요. 대충 넘어가고 있는가. 자, 그런 건데요. 어쨌든 우리 김준수 목사님 말씀은 같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논의해야 된다는 걸로다가 이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뭐 100% 동의까지는 어렵겠지만은요, 우리가 같이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진도로 나가 볼게요. 그 다음 단계로. 그럼 제가 뭐부터 아까 얘기하고 넘어갔는가라고 하게 되면 오늘 오전에는 뭐 주르르 얘기하다가 이제 전광훈까지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전광훈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전광훈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제 개헌 문제는 이제 노사모님 얘기를 하셔서 끝물에 조금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자, 전광훈이라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건 목사로 인정하면 안 돼요. 하는 짓거리 자체가 목사가 할 짓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것도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아니 여자 신도들 불러다 놓고 말이야 빤스 내려봐 그래 내리면 내 교인이고 아니면 안 해도 이게 집회선상에서 떠들고 돌아다니는 놈을 목사라고 그래야 돼요 이거를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까불지 마 말이야. 아니 이게 할 소리냐고. 이게 목사로서 하나님 보고 뭐 어떻다고요? 내 호재는 대로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난 기자됐다니까 나 하나님 가까워져 내가 기도한 하나님께 다 꿈으로 다 막 보여주죠.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구속될 걸 내가 얘기했어. 자, 이렇게 얘기를 떠들어대는 자가 거기에 꿈을 꾸어가지고 예언하는 자는 돌로 때려 죽여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이거 외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건데요. 너무 세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 이런 자를 그냥 내버려둬야 되나?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다른 건 얘기하지 마. 전광 목사만 가지고 얘기를 해봐봐요. 다른 건 얘기하지 말아요. 주제가 자꾸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아니 도대체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는 줄을 내가 참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런데요. 아니 됐어요. 앉으세요. 왜 전광훈 목사가 아니라 때려 죽일 놈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분 얘기가 왜 이렇게 중점적인 주제로 떠오르는지. 아니 거기 2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요. 아니 전광훈 목사가 무슨 꿈을 꾸고 윤석열이 구속될 거라고 그랬겠어요? 아니, 저부터도 알아요. 저부터도 이 뉴스에 나온 저 인터넷 뉴스에 돌아다니는 얘기예요. 제가 그때 무슨 프로를 보고 있는데 밤 11시쯤에 그냥 뭐 방송이 딱 끊기더니 계엄 얘기가 나오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네. 이거 잘못됐는데 이 무슨 계엄이야?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윤석열 대통령 나오더니 뭐 어떻게 돼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저기 딴 얘기 가지 마시고 나오더라고요. 저기 전광훈 얘기만 하라고요. 아니, 전광훈 목사가 뭐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정치가지 목사입니까? 그 사람이? 그리고 정치 힘든 얘기를, 그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저번에 선거에도 무슨 당 만들어서 나왔었어요, 그 양반이.
그리고 그 양반하고 몇 사람들. 그러니까 참 세상이 참 더럽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솔직히 정치인이에요. 예, 저번에 우리 집사람이 머리하러 갔다가 옆 사람이 뭐 당신 남편 뭐냐고 그랬더니 국회의원이라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세상에 그런 더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이 남편이냐고. 정치인들 얘기는 솔직히 그 사람들 얘기예요. 우리랑은 그 사람들이 물론 이제 정신이 제대로 박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국민이 잘 사는 길을 위해서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누구를 가리겠어요? 뭐 민주당을 가릴 거예요, 뭐 국민의 힘을 가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말에 막 이리 휩쓸리고 이리 휩쓸리고 니 파가 되고 내 파가 되고 이런 거는 그 정치인들 노름에 놀아나는 거지. 더군다나 얌전하게 있는 교회가 이게 분열되는 그런 거지. 정치인들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정치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걸 아까 목사님은 뭐 성경 말씀에 따라서 통일성을 이끌어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장로님, 스스로가 그래도 제 키니스 메시지를 좀 들으셨는데 그렇게 들으셨죠. 얘기하셔도 돼요? 들으셨죠 제가. 목사님 제가 말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해서는 더 말할 네, 나위가 없어요. 목사님 말씀에 제가 뭐 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장로님 조금 이따 말씀하세요. 좀 장로님. 이따가 조금만 기다려 아니, 주세요. 근데 그리고 저 이게 장로님, 간략하게 죄송한데 제가 제가- 성경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은 성경 해석의 그러니까요. 연장선상의 대상 중에 하나가 정치예요. 아니가 정치인데요. 근데 그거는 편향된 거다고 얘기를 하시면 스스로 예. 모순인 것 같아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박국 시대의 정치나 지금 시대의 정치는 똑같아요. 정치인들이 들어가면은 항상 물이 흐려지고 자기들 권력이라든지 이런 이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정치인이야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그 하박국에서 얘기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또 지금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게 지나고 전쟁의 위험 없이, 이건 누구나 다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정치인들 그 말 한마디 저 말 한마디 또 뭐 유언비어 떠도는 거 가지고 유언비어 가지고 그냥 뭐라고 이렇게 판단 줘 가지고 얘기하고. 저도 저기 아까 누구야 그 무슨 목사라 이름이? 전광 목사는 저도 아예 목사라고 취급도 안 해요. 왜냐면은 옛날에 그 교회 거기 재개발될 때 그거 알바끼 해가지고 그냥 뻥튀기 해가지고 돈 받으려고 내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알아봤는데 도대체 그런 사람이 왜 목사님 입에서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 전광훈 지지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있어요 이게? 제 주변에 여기 자, 우리 저기 교회는 잠깐만요. 이렇게 자꾸 논의가 그러니까 딴 데로 자꾸 좀- 가는데요.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예. 근데 지금 정치 얘기를 이제 논의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이제 이정호 장로님께서는 그러나 논의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뜻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이고, 이제 2장 3장에 가서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다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잠깐 좀 얘기하고 그러긴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간 거고, 정치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할 때, 다뤄야 될 거냐 말 거냐라고 할 때 이걸 다루는 거는 사실 저도 그렇고
굉장히 이게 지금 변수가 많고 위험 부담이고 불편한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좋게 그냥 말씀이나 가지고 서로 은혜나 나누게 이제 이렇게 하자면 저도 편하겠지만은 우리의 지금 현실이 부딪혀 있는 어떤 이런 거고 더더군다나 성경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문제는 그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박현배 권사님 또 이정호 장로님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루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다가 그럼 이제 그다음에 왜 정광훈 목사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왜 그 사람 얘기할 언급할 가치도 없는데 왜 얘기를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의 역량은 생각보다 지금 커요. 지금 광화문에서 주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거기에 또 지금 현혹되어져 있는 분들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 선지자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다 말이야. 이 자는 절대 우리가 목사로 부를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다 가지고서 다 이제 돌 던져야 될 자다 말이야. 이런 자를 성경에서는 누구도 빼놓지 말고 지도자가 가다 먼저 던지고 온 백성이 다 따라 던지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돌 던지러 가야 될 자다.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그럼 이제 일단 순서대로 가자고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별로 이론의 여지가 없으신 거지요? 돌 갈 거냐 말 거냐는 거는 이제 좀 뒤로 넘어가자고요. 거기다 신명기의 말씀대로 한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지켜나 보가 저까지는 목사도 아니야. 그리고 있어야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줘라라는 그런 얘기니까 그건 조금 이제 뒤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사모님 얘기하신 문제로 넘어가자고요. 어디만 일단 다루는가 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얘기 꺼내지 말아요. 계엄령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한꺼번에 얘기저거 이거저거 꺼내놓게 되면 복잡해져 가지고 얘기가 안 돼요. 자, 계엄령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계엄령인 거를 정치적인 행위로 봐야 될 거냐 말 거냐라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제가 무슨 편향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법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나라의 그래도 이 민주국가라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해 가지고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선관위에 군인들을 보내 가지고서 서버를 갖다가 압류하고 하려고 하는 이런 거, 그리고 반국가 세력들이 준동을 해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다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법 질서, 법 체계 질서와 민주 질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논리는 그동안에 군사정부가 쿠데타 일으키면서 했던 논리와 똑같은 얘기예요. 자, 잠깐요, 사모님. 자, 그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래도 외국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국한시키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들에서 그래도 민주화된 그런 나라들 선진화된 나라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보는가라고 할 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했을 때 대서특필하는 거예요.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고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민주국가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빈 날짜까지 예정되었던 사람들은 뭐 몇 사람 뭐 취소하고 자 그리고 지금 국가 차원에서 체결되어진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다 지금 재검토하겠다고 나오고 환율이 급락을 하고 원화가 급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이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해외의 반응이에요.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참고해야 될 대상인데 그래도 민주화된 나라들이라는 데에서는 거기다 그렇게 본다고요. 아, 이거 윤 대통령이 참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글쎄 있을래나 모르겠네. 어제 저 독재 국가가 또 그러고 있다면 몰라도 가만히 있어봐요. 이제 발언권 드릴게요. 지금요. 제가 왜 이게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속상한 거는 지금 사모님만 속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이제 그런데 자 봐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아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때는 국민들이 뽑아줘서 대통령 된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이 몇 년 한 다음 몇 년 1년 한 1년 지난 다음에 총선했나? 이 한 1년 하는 걸 보니까 아니다 싶어가지고 윤석열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민주당 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주당 표가 많아진 거라고요. 처음부터 많아진 게 아니에요, 아니라. 목사님. 그게 아니고 그거는 부정선거 때문에 된 아, 거라고요. 글쎄 부정선거 이따 얘기를 하라고요. 지금 한꺼번에 얘기하지 말고요. 그거는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미 아니, 그거 부정선거 때문에 이게 조금 이따 얘기를 하세요. 한꺼번에 두 가지 얘기하지 말고요. 자, 이래가지고서 지금 민주당 표가 많아졌어요. 그럼 민주당 표를 많은 거 가지고서 지금 뭘 한다고 해가지고서 무슨 독재 말이야, 어? 뭐 다수당 독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군인 동원해가지고서 이거 바로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가리켜서 그거는 아니다 말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요. 그거는요. 우리가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놓고 보자고요. 그게 용납된다면은요. 그것도 옳다라고 우리가 교회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론이 있으면 이제 얘기를 해봐요. 저 투표까지 끌고 가지 말아요. 이게 계엄령만 가지고 얘기를 해봐요. 그러니까 계엄령을 일으킨 이유가 뭔지 그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글쎄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도 좋고 다 좋은데요. 아니, 법질서 속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네,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아니, 목사님도 기름선배대로 얘기를 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조인숙 사모님 발언권이 있으니까 중간에 가만 계셔요. 빼고 계엄령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계엄령이 계엄령을 계엄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없었던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슨 그 우리나라 나쁘라고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부정선거 관련해서 21대 총선에서는 126건, 그럼 법원에서는 근거 없다. 그리고 통과. 22대 총선 수사를 어땠나 봐갖고 이렇게 뭐는 무혐의로 통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그 뭐 선거관리위원회인가? 선거관리위원회 거기는 보면은 무슨 거기는 뭐 대통령이고 감사원이고 누구고 그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가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민하고 근데 저 김영석 교수님이 거기에 보면은 비상계엄은 신의 한 수였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목사님한테 다시 이거를 저 사모님 그때 이제 사모님 얘기는 이제 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결론은 선거관리위원회 문제 때문에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시잖아요. 그죠? 선거관리위원회 그 부정선거로다가 그렇죠.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이거 하지 않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누구도 가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도 들어가서 그거를 조사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감사원도 뭐 안 되고 그랬는데 그게 계엄을 선포할 그럴 때에는 저거 하니까 그 방법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글쎄, 그러니까 국회에서 해산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거 바로 해산을 해갖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엄 선포한 날 그 전에 옛날에 나 학교 있을 때 그 계엄 했던 거 그런 거 생각을 해갖고 보니까 그 이튿날 뭐 다 뭐 어떻게 됐어. 무슨 계엄 선포가 뭐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다 여기에 뭐 몇 분 있으면은 그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서 이렇게 보면은 생각이 다르면 이렇게 뭐 조율을 해갖고 살 수 있으면 좋은데 도대체 안 되겠다 그러면 요새 황혼 이혼도 많이 해. 보면은 사람들 못 살겠다. 나는 너랑 안 맞아서 못 살겠다 그러면 돌아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막 욱박 찌르고 그러면 안 돼. 나도 할 말이 있어서 목사님이 그 카톡 내가 새벽에 보니까 사모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와서 말 다 하라고 그러셨어. 그래서 아니 근데 말씀하시는 거 내가 얼마든지 드렸는데. 김무선 장로님이 나는 정강훈 그분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는 오늘 아주 그 지저분한 얘기는 처음 들었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오시지 마세요 그랬는데 나는 내가 뭐 목사님 말씀 좋아서 오는 건 내 발로 내가 오는 거지 뭐 장로님이 오라 그래서 오고 오지 말아라 그래서 안 오고 그럴 그 정도는 아니다고.
내가 아무리 우습게 보여도 그렇지 오라가라 그런 소리를 해. 사모님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고 아니 저거 자, 잠깐만요. 제가 저기 우리 그러면은 잠깐요. 저 초점을 딴 데로 맞추지 마시고 이거저거 얘기하다 보게 되면 정리가 돼가자라니까 제가 사회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계엄선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교인들의 입장에서 이걸 정당하다고 볼 거냐 말 거냐는 거에만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물론 이제 그게 선관위 문제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조사모님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이제 알겠는데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는 건데요. 이제 그건 또 좀 선관위 문제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딴 거는 논의하지 마시고 언급하지 마시고 이 계엄 선포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도 해고 안 했다고도 해서 나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문제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요. 그건 왜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어져서 제가 의제로 삼은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의제로 삼지 말자. 얘기해봐야 그게 통일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예. 예, 저도요. 당신 그만 얘기해. 당신은 이제 계속 얘기했으니까 뭐 혼자만 잡고 박지원 전사님 얘기해 보세요. 딴 문제로 가지 마시고 이걸 의제로 지금 삼아도 여기만 관련돼 가지고서 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에는 지금 과하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해외 언론도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 법원도 지금 그렇게 봐가지고도 구속영 그저 체포영장에도 더 나가지고 구속영장까지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법원이 한 일들이 그러면 다 그냥 무슨 뭐 양아치들이 한 거라고 그래야 되나? 그리고 그냥 마도 법원 때려 부셔야 되나 이게 지금?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법원을 갖다 그랬다고 다 때려 부시려고 달라들게 되면 그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야말로 진짜 제2의 쿠데타 지금 또 그러고 있는 거죠. 내란이고.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그 시국에 대해서 같이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이게 이제 많아지니까 저는 이제 나름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지난주에 목사님의 말씀을 하셨을 때도 물론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성도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도라면 목회자는 그냥 보편적인 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게 성도로서는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지는 내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이나 선지자들은 그 사회나 정치에 저항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 시대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고 몸부림쳤던 자들이다. 그런 분들이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제 나름대로 적용을 그렇다고 본다면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서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지난주에 그런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취하고 갈 것인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계엄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저희들에게 또 어떤 반론을 이렇게 하도록 이런 또 기회를 주시고 이래서 이제 이게 분분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각자의 생각을 좁힐 수가 없으니까 오늘도 목사님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제가 목사님 편을 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목회자와 성도의 자세를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도 목사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 그런데 그렇게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 계엄령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나름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지만 단지 이 계엄령 선포는 정말 이게 국민들에 대한 그런 어떤 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많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법이 있었든지 간에 이 계엄령은 저는 옳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 뭐 이쪽 민주당이 잘못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그 정치에 대해서 100% 아는 것도 아니고 이게 들리는 그런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 부분으로 아마 아주 극소수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진짜 뭐 맨날 며칠을 토론해도 이게 결론이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목사님 그냥 하박국서의 그 시대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진짜 신앙인으로서의 이 본문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성도들은 그 신앙인의 본문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그런데요. 이제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그동안 저희 캐너스 입장에서 성경 이렇게 해석해 오고 그럴 때에 그리고 제가 또 하나님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악마의 경험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에 뭐를 제가 그냥 이거는 목회자로서 성경 해석자로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의 문제, 적그리스도는 거짓이에요. 영적인 거짓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거짓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행여나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면 곤란하겠다 싶어도 거기까지만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그냥 다 그냥 뭐 내가 설득해가지고서 나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게 전혀 아니고 전광 목사를 그 얘기할 건덕지도 없는 자를 왜 떠드느냐. 지금 그런 자들이 생각보다 또 거기에 놀아난 자들이 많아요. 제가 그때 전철인가 어디를 한번 탔더니 노인들이 거기서 뭐 줄을 타더니 얘기를 하는데 전광 목사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떠드는 노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저 여자 노인들이 한 70대 뭐 이때는 거기 아마 집회 갔다 이렇게 오고 그러던 사람들인지 좀 우리도 안에 이루고 있는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현혹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런 부분에서 뭐 정광 목사에 대해서는 또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넘어가는데요. 이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인 되게 기본 내가 난 성경 해석하는 게 기본까지만 한단 말이야. 난 깊은 건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법치국가라고 얘기를 한다면은요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여당 독주 말이에요. 여당 독재 또는 지금 이게 다 그냥 무한자들인가 하면은 이 부정선거로 지금 당선된 자들이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바로잡겠다라고 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거는 명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그건 법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엄을 갖다가 합법으로 봐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는 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본이 지금 잘못돼 있다. 기본적인 이해가 잘못돼 있다 싶어서 저는 제 판단에서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엄은 하면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렇게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걸 부정하게 되면 그럼 법원에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서야 되나? 가서 다 때려 부셔야 되나? 이 나라 법은 뭐예요 그러면은? 바지저고리인가? 물론 검찰이나 재판사 가운데 정말 온전치 못한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다 그냥 어디 매수당한 자들이라고 봐야 되나? 그리고 우리나라 그 헌정 질서 자체를 무시해야 돼요? 그리고 법원 때려 부시라고 그래야 되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는 이건 명확하게 못 받고 들어가야 될 노릇이에요. 계엄은 잘못된 거예요. 다 그렇게 보지 지금 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지금 해외 지금 그때 선지고 언론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국빈방문도 취소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놀라는 것은 그래도 국민들은 그래도 좀 민주화되어져 가지고서 뭘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대체적으로 뭐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기본이다 말이야.
그러면 이제 조사모님 얘기하신 대로 이제 그러면 이 부정투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게 부정투표를 해가지고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제가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대통령제고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어서 이거 좀 뜯어 고쳐야 된단 말이야. 총리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지금 아주 대통령에게 거의 모든 권한이 다 집중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지금 그만큼 지금 강력한 제도라고요. 그런데 선관위라고 하는 거 부정투표 문제가 이건 대통령도 손을 댈 수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군대 동원해가지고서 서버 압수해가지고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그게 심각한 문제인가? 예? 그렇게 그게 아니 지금 개편 문제를 부정 개편이 아니냐는 거를 따지기 위해서 계엄 선포해가지고 군인 갖다가 지금 투입해야 될 문제예요. 그렇게 봐야 된다고요? 그걸 정당화시키자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질서는 뭐예요? 법치라고 하는 건 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고. 왜 내 생각이에요? 그게 법의 생각이죠. 그게요. 윤석열 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사모님? 윤석열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이 목사님보다 이 나라 더 생각할 것 같아. 그분은 대통령이니까 목사님은 개교의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분이 그냥 아니, 딴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자가 대통령 아니, 그래서 나라 걱정하는지 안 아니, 하는지 난 아무리 봐도 나라 걱정하는 놈 같지가 않아. 아니, 2만 건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서 목사님이 말이야 저한테 그게. 하고 싶은 말 다 해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하는데 그래서 딴 거 아니, 얘기하지 그러니까 딴 마시고요.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은 계속 네. 계엄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네. 목사님 그 애국 사람들 기자들이 했던 말 그러는 것만 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통일할 수가 없어. 어느 부분 때문에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냥 사모님 마음만 아니 얘기를 하지 말고요.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저거 하는 걸로 보면은 대통령이 계엄령 그거 하는 거는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데가 너무 철옹성이야. 철옹성. 대통령도 안 돼. 감사위원장도 안 돼. 뭐 이렇게 120 몇 개나 이렇게 저거 부정선거다 어쩌고 뭐 해도 뭐 각하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한 거가 그러고 그것도 뭐 2시간 만인가 뭐 그거 뭐 국회에서 계엄 해제하라고 그래가지고 해갖고 결국은 6시간 만인가 다 철수하고 뭐 그리고 계엄한다고 그래서 뭐 탱크를 몰고 무슨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겁박해갖고 사람들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거기에 그 중국 무슨 전자요원 어쩌고 저쩌고 그런 99년인가 뭐 생활동에 거기 있는 거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평택 미군 부대 거기 갔다가 거기서 오사카인가 뭐 일본에 어쩌고 가고 이제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 20일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사모님. 그거 가짜 뉴스입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가짜 뭔가가 뉴스에 이렇게 좀 더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목사님은 뉴스 이제 보시고 목사님이 계십니까? 저한테 막 야 그것도 이야기라고 하냐 막 그러시면 이제 저도 알았어요. 목사님은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고 그렇게 카톡에 내놓고 그러면 이제 저도 저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요. 여자애가 나 이렇게 막 자유스럽게 자랐어요. 저 막 이렇게 욱박 찌르고 우리 집에서 그렇게 안 자랐어 나. 그래갖고 막 그렇게 하면은 부담스러워. 아니, 저 몰라서 그러는데 사모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사모님, 가짜 뉴스. 그러면 부정선거가 윤석열은 부정선거가 아니고 제대로 된 거고 가짜 뉴스. 뭐가 유튜브 부정선거라는 보시고 거예요? 그쪽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아니 난 궁금해서 그래요. 사모님, 내가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럼 몰랐어요. 부정선거로 뽑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제대로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은 0몇 프로 아니고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사모님 내가 목사님한테 그 하나 카톡인가 유튜브를 하나 뭐 보냈는데 그거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유튜브. 지금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안 하는데 사모님 하나 내가 그것만 말하고 그만둘게.
20대는 사전 투표라는 게 없었어. 20대 투표할 때는 21대, 22대 해갖고 이제 그거 비교한 거 나왔는데 만약에 동전을 10개 떨어뜨리면은 사모님 앞면으로만 다 나올까 10개? 그거 통계학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20대 투표 때는 그 통계 그런 걸로 해갖고 아무런 무슨 잘못된 걸 발견을 못했었어. 저희가 그런데 지금 22 그것까지 이때하고 시시콜콜하게 다 아니, 이게 아니. 맞냐 틀리냐 얘기하면은 그게 끝도 아니라 없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새 같은 세상에 무슨 부정선거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저는 윤석열 찍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개표 그런 거 할 때 그 도우미로 해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개표 현장에 했거든요. 그래도 개표 현장에서 어디서는 이제 그런 게 덜 나온 데도 있었겠지. 근데 이제 어디 같은 데는 보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저기 잠깐만요. 그냥 얘기하시면 일단 제가- 소집사. 일단 제가 사회자니까 발언권을 소집사님 얘기를 해보셔. 제가 돌아가면서 그 좀 드리게. 투표하는데 그 개표는 사전 투표도 다 거기서 개표하거든요. 예. 자, 시골의 그 당진이에요. 예. 거기에서도 선관 그 양쪽 당에서 와가지고 감시를 해요. 손을 밑으로 책상 밑으로 내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와가지고 야 이 새끼야 왜 손 밑으로 집어넣어? 거기는 아주 제대로 했네. 아니야 사실대로 얘기했어. 왜 그런 줄 알아? 당선이 거기서 걸리기 때문에 양쪽 당에서 엄청나게 하고 선관위 직원들도 엄청나게 그 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그 중앙 집계를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제대로 된 거에 됐나 확인하고 그 칠판에 쓴 다음에 그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올리는 그거를 입력을 해요. 그게 틀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다 눈이 있고 카메라로 다 찍고 있어요. 거기서 그 양쪽 당에서 양당만 있는 게 아니지. 거기에서 손만 내리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내가 손 내렸는지 어떻게 하는지 거기서 와요. 양말 신발 하나 끄고 올려도 그냥 쫓아와요. 그러면 거기만 그럴까요? 그럼 당진시만 그러면은 CCTV도 이렇게 가려져 있고 그러니까 저요. 저기 아니, 잠깐만요. 저요. 가만 얘기해. 당신 아니, 그만 우리 얘기해. 서집사님은 당신 그만 세상을 얘기해. 우리나라를 가만 있어 지금. 삐딱하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 서집사님 말이 맞는 거예요. 저기 잠깐만요. 한 사람의 말이야. 사모님, 그 서집사 한 사람의 말이고 조은숙의 말도 있어. 아니야 왜 앉아요? 그만하자고 사모님 그러면. 얘기가 아니잖아요. 원래 그 민주주의는 교수 시끄러운 얘기잖아요. 거예요. 나 이제 갈게요.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건데요. 민주주의 여자마다 시끄러운 거고 같이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있는 거 자체를 우리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요. 저기 사모님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봐요. 다시 해봐가지고서 누가 여기 사모님 이상하다고 그럴 리도 없고요. 제가 사모님한테 와서 얘기할 말 다 하라고 그러신 거는 제가 무슨 사모님 옥박지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사과를 드리는데 그렇게 느끼셨다면은요. 자 한번 봐봐요. 선관위에 부정이 있었다고 해도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민선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더더군다나 그래도 아직은 여당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대통령 해볼 수가 없어서 군대 동원했어라고 하는 거는 명분이 있을까요? 그게 명분에 서요? 막강은 무슨 뭐 막강해요. 예산에서 대통령 그 무슨 예산은 빵원, 뭐는 빵원. 그거는요 사모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요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처리한 거는 민주당의 국민이 표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민주당이 대통령 쪽 국회의원들을 뭐 그냥 저절로 지가 국회의원 됐나? 표 국민이 뽑아줬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51명인가는 다 그거 가짜예요. 그거는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검증기관에도 얘기하기 전에는요 그 사람들이 국민들이 뽑아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는 일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아니 보세요. 자 이래가지고 선관위에 부정이 있다고 쳐도
있다고 쳐도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군인들 시켜가지고 더 가서 그냥 강제로 서버 압수해와라 말이야. 그건 경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서 검찰총장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검찰에도 뭐 대통령 해볼 수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핑계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놀아나면 곤란한 얘기라고요. 그것 때문에 계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요, 그게 어떻게 그게 정당성이 있어요? 그 얘기가요. 저는 이제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케노시스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어왔으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이제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구약 시대 선지자 시대 예언자 시대 그때랑 지금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제시하거나 지금 그때 당시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할 때 저희가 보이지 않았던 게 성경에 그때 당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멸망했다 다시 살아났네. 그러면 지금에는 뭐 호세아적인 멸망의 시대인지 뭐 아모스의 시대인지 뭐 이런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는 저희가 탁월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뭐 계엄령도 좌냐 우냐 따라서 좌에서는 뭐 명태균 황금폰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터질까봐 겁나서 미리 해서 뒤집어 엎어서 뭐 하는 거다라고 얘기. 우에서는 또 선거법 이렇게 해서 막 나오는데 그거는 법원에서 조만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니까요 저희가 지금 강인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반대편에 그동안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얼토당토 되지 않았던 것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때 이렇게 배웠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었냐라고 양쪽을 다 들어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옳다고 해서 여기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유튜브의 위험성은 뭐냐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그걸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거에 대해서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영상만 보면 거기 그냥 빠져버려요. 그리고 반대편 명태균 뭐 선거 여론 조작 뭐 이런 것만 들으면 또 다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거는 양쪽을 다 골고루 좀 들어봐야 우리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해온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길동무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딱 와닿고 이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편향되게 살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좌와 우 나눠서 하는 거는 케노시스 세미나 혹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목사고 선교사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구나. 이거 어떤 쪽에 대해서 뭐 얘기한다는 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참 쉬운 일은 아니구나. 그런데 그 이제 목회 현장 말고 그 외에 저희 케노시스 공동체 또 모임에 따로 있잖아요. 그런 공동체에서는 밤을 새서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식하지 말고 너무 편향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쟤네들 얘기하는 거 다 틀렸어 이게 아니라 저쪽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쪽 유튜브든 뭐 공정 방송에서 100분 토론회를 하든 그걸 좀 들어보고 또 이것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판단 케노시스 신학을 통한 우리의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지. 누구 교수 이쪽도 누구 교수 뭐 서울대 나온 사람 이게 고위 학력을 가졌다고 지금은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암기 과목 열심히 달달달 외워서 박사가 되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라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케노시스 신앙을 접하고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게 더 진짜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래요. 저기 시간이 지금 이제 3시가 다 가는데요. 조금 더 얘기하는 시간은 30분 더 가질 테니까 이런 자리 우리가 이건 어차피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좀 시끄러운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 민주주의 못해요. 이건 아이고 별소리 다 나오고 이제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한번 거쳐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 의견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마음을 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자, 조금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요. 자, 이 계엄령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할 때에 이런저런 이유를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가 정당성을 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님 3시 반부터 군포지방 장로님들 오신다고 그 전에 여기 교회 마당 차를 좀 빼놔야 된대요. 차를 좀 빼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한 15분까지만 해 그러면은 저 15분까지만 하는데요. 여기서 또 이거 좀 하나 정리는 조금 돼야 되니까 그런데요. 자, 지금 이제 이 계엄이 통치행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일반적인 지지를 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지지를 얻기가 어려운 게 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전시나 준전시 상황에서 선포되는 거고 계엄이 선포되게 되면은 법적인 행위라는 건 다 수접이 되고 그다음에 포고령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봐봐요. 포고령에 의해 가지고서 거기 선포된 것 중에 하나가 의사들은 뭐 언제 다 출근해란 말이 아니면 다 잡아들이겠다. 차 이게 정당화될 얘기인가? 의사들 지금 의료법 뭐 이거 가지고서 지금 의대 정원 문제 가지고 지금 대립된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대 동원해 가지고서 계엄령 선포하고 그다음 포고령으로다가 의사 다 출근해 안 하면 잡아들일 거야. 차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민주질서예요? 내가 만약에 의사라면은 그 포고령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이게요? 그 포고령에 의해 가지고서 야 저 가서 그냥 선관위에 가지고 서버도 압수해 와. 그래가지고 다 분석해봐. 누구 보고 분석하라고 그럴 거예요? 그거를 군인들 보고 하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도 해보니까 뭐 이래 그러고 얘기를 할 건가? 그거를 선관위에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포고령으로 압수해 오게 하게 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법질서에 따라서 압수해 가지고서 그건 정말 예민하고 그런 문제니까 이쪽 저쪽 다 금방 저기 우리 서집사님 뭐 개표 뭘 맡아서 해봤다며 거기에 한쪽만 앉아 있나? 양쪽 다 앉아 있고 거기다 CCTV 다 티 찍어가면서 목사님은 그러니까 계속 내가 한 말 그거는 왜 그렇게 받아들여요? 사모님 얘기하고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고요? 내가 계속 설명을 하는데요. 설명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계엄령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통칭인지 얘기를 해봐요. 그게요. 저 선관위 와서 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저 법질서 속에서 해야 될 일이지 그게. 법질서 속에서 대통령의 통치 권한에 속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그래가지고 통치 지금 목사님하고 저하고 보니까 이게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목사님. 내가 이제 목사님 생각할게. 저는 보세요, 사모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면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을요. 왜 이렇게 악을 쓰시죠? 악을 쓸 수밖에 없죠. 지금 내가 화 안 나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아니 목사님이면은 원로면은요. 원로로서요. 본을 보여야 되는 거라고요. 신앙의 본을요. 안 돼요. 지금 말하는 게 본이 안 돼. 아, 내가 아니라 지금 원로 목사라는 얘기 자체가 나도 이제 이번에 원로인데요. 대화를 하시라고요. 그 악 쓰지 말고. 아니, 악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로서 난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악 쓴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목사로서 내 야단치는 거라고요. 지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악 쓰면서 그럼 일반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대화를 해야지 왜 악 쓰면서 서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제가 좀 언성이 높아지고 그런 거는 제가 죄송한데, 예? 목회자로서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평생 나도 은퇴 앞두면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저 뭐 좋게 넘어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내가 이렇게 묵상해 나가면서요, 정말 이건 그래도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잘못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가 예수님의 방식인데요. 도대체 생각을 해보세요, 사모님. 내가 왜 야단칠 수밖에 없는가? 그게 지금 얘기가 되냐고요, 사모님 얘기가. 그게 악
아니 목사님 저기 조인숙 사모님도 여태 알고 있는 바에 의해서 얘기하는 건데 자꾸 왜 그걸 다그치면 당황하죠. 죄송하지만 그 가짜 뉴스 믿고 그러는 겁니다. 가짜 그 마귀의 그 아비 그러니까 그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 사탄의 말에 속았어요.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건데 해외에서 보는 눈들도 그렇고요.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한 걸 잘 됐다고 온전한 통치행위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 헌정과 민주 질서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쿠데타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말이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옹호하고 나가냐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자꾸 목사님 언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마이크를 잡게 돼서 저는 자꾸 지난주부터 하박국을 하면서 민심이 천심이다 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계엄에 반대 그런 탄핵 거기에 2030 아이들이 많이 정말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우리 소연이조차도 정치에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일도 몰라요. 근데 딱 엄마 그래도 계엄은 아닌 것 같아. 그 얘기를 딱 첫마디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아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아. 나라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이거 뭐 군사 독재로 가는 거야? 이런 위기 의식이 우리 국민들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이거는 사실이고 그런데 제가 이제 조인숙 사모님 목사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아 그래도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한 번쯤 생각을 다시 해볼까?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인숙 사모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가짜 뉴스야 그렇게 윽박지르지 말고 나를 한 번도 안 봤어요. 유튜브 진짜 하나도 그런 뉴스 하나도 안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걸 믿으실까?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그럴 만한 또 뭔가 있나? 요렇게까지만 우리는 생각을 해도 이렇게 언성을 높이거나 이렇게 우리의 자세가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목사님도 너무 언성을 높여서 막 다그치듯이 얘기하시지 말고 조인숙 사모님도 말씀하실 거 있으면 예, 좀 조리 있게 요점만 딱 얘기하시면 예, 뭐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 이런 뭐 난장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참 우리 현실 속에서 이 정치 문제를 끄집어낸다는 거가 쉽지 않은 거라고 하는 거는 뭐 저도 알고 그러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류를 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다라고 인정을 하게 돼버리게 되면은요.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이 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 민주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표기관이에요. 근데 그건 부정으로 당선된 거니까 난 인정할 수 없어. 그건 부정으로 판결이 난 다음 얘기지. 그게 부정으로 당선됐다는 걸 어떻게 단정지어 가지고서 그거를 우리가 옹호하고 나서요. 지금 이 시점에서요. 예? 그래서 야당들은 다 그게 저 부정선거로 뭐 백몇 명이 그렇게 된 놈들이 한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요. 그럼 우리나라 투표제도도 다 무시하는 거고. 그 여태까지 돼 왔던 그런 정치 질서라는 거 몽땅 다 부정하는 건데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요? 그럼 포고령으로 다 우리가 돌아가자고요? 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용납하냐고요? 이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 땅끝 마을 뭐 김준우 목사 얘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정말 억장이 무너진 얘기가요. 참 어떻게 저렇게 말하나 말이야. 그래도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서 우리나라에도 원로인데 원 나이를 먹어도 똑바로 먹어야지 말이야. 계엄 선포가 온전한 거였다 통치행위였단 말이야. 어?
뭐 무슨 탄핵을 갖다가 다시 되돌려 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게 되면은 도대체가 이게 정말 그걸 우리가 그냥 아이 뭐 저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게 넘어가야 될 문제인가 이거가요? 혼쭐을 내야 될 노릇이지. 그딴 소리 떠들어대고 돌아다니면 또 딴 데가 또 그렇게 또 현혹시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왜 자꾸 원성이 높아지냐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셔서요. 과연 그래도 되는가? 목사님! 아니 악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난 지금 야단치는 거라고요. 죄송한데요. 나보다 연배이신 분한테 내가 야단친다는 게 이건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모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지금 저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하고 있는 얘기지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목사님 지금 군파우 지방에서도 오고 하니까는 빨리 얼른 차도 빼야 되고 그만해야 되는데 네, 네. 가다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건 내가 목사로서 내가 목사로서 하는 소리예요. 내가 화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악을 쓰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노릇이지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번 얼마나 지금 계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엉망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게 되면은 그래. 그게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게 지금. 누가 제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저희 교회 와가지고 그때 케네시라는 이름을 다 그만큼 들었으면은 그만큼 그래도 판단력이 있어야 될 노릇이지. 그래 지금 이게요. 나 일단 그만할게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